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이 세상 승리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살게 되어지고 천국의 삶이 살게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이 말씀을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축복을 하셔요. 우리가 어떤 때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이제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든지 세상적인 일들이 정리가 되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해요. 사람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것으로 가로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없애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께 특별한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평안한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평안한가? 네, 나는 평안한가? 아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아주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17살 이전에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일찍 죽을 거다. 17살 전인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선포했어요. 마귀가 여러 번 속삭이고 또 회유하고 또 질문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선포를 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얻을 필요가 없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중에 교회에서 한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아팠던 것이 있었는데 그 아픈 것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팠던 것이 다시 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다시 또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내용,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우리 여성교회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들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또 어떤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치료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랬는데 한 청년이 자기가 질병 가운데 나음을 얻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또 안 주신 것 같이 또 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준 것이지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헤네스 애기 목사님도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미 주셨는데 주셨으면 해결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죽고 의에 살리고 나음을 얻었다. 그럼 얻었어요. 뺏기지 않은 한은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얻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픔이 찾아온다. 마귀가 미혹을 해서 나를 거꾸러뜨리는 거예요. 안 받은 것 같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포.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플 수 없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다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풀어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가 올라가면은 더 상세히 알게 될 겁니다. 생각을 또 하시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고통. 뭐 죽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죽는 거 어떻게 보면은 쉽게 죽으면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증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뭐 죽을 병에 걸렸어도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통증이 없으면 그냥 시간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통증이 수반될 때에 엄청난 고통과 함께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얻었다고 그러고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통증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유죄의 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 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이 우리 속에 항상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요, 마땅히 평안해야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쉬게 된다고 그랬어요. 쉼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편안하다. 쉬는 거는 편안한 거예요. 자, 몸이 편안하다고 걱정거리가 막 태산같이 밀려오고 문제점들이 막 내게 압박을 주고 하면은 그게 진짜 평안한 건가요? 쉬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내려놓고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편하게 쉬는 게 진짜 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평안해야 돼요. 코로나 걸렸어도 평안해야 돼요. 죽을 병이다 라고 선포가 돼도 평안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 하니까 대성통곡을 해서 동네에 소문났다는 거예요.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감사할 일이고.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더 좋고 하나님이 더 좋으면 빨리 가는 게 더 좋지 뭐가 이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평안이 당연하게 찾아와야 돼요.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네. 또 성령을 주시면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애굽 사람들 눈치 봐야 돼요.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요 먹을 것 걱정 안 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사람들 눈치를 안 봐요. 왜? 입을 것도 걱정 안 했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망가지지 않았고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요? 살 것 때문에 걱정해요?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해요? 여러분들 누리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치 보고 뭐하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셔요. 죄만 안 지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껏 마시라는 것은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게 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 엄마가 뭐 폐뭐를 걸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고 싶은데 그게 못 볼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제 폐기적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잘 살고 즐겁게 살고 그런 것들을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해요. 죄지면 어때요? 자녀들이 죄지면 부모가 어때요? 불안해요. 기쁘지 않아요. 자녀가 죄짓는 모습 보면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평안해야 되는 이유. 평안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평안으로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당장 있으니까 그 말을 믿고서 주님이 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거 해결해 주셔. 대적들이 막 덤벼들 때 예수님이 막아주실 걸 믿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지켜주실 걸 믿어.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함께 한 것 같이 함께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귀신 내쫓아달라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여기에나 저기에나 누구에게나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 함께했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황이 달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 있든지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의 문제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번 같이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 내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것들 십자가별로 다 덮었기 때문에 내 기억에서조차 사라져버리면 혹시 생각날 수 있어도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나고 치유받을 때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그런데 상처난 것이 그대로 있으면 만지면 아파. 근데 다 치유가 되면 아파요, 안 아파요? 똑같아요. 안 아픈 거나 똑같아요.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찾아왔던 모든 것, 내가 예전에 졌던 모든 것 십자가의 발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없애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가 보일 수는 있어요. 왜? 상처를 봄으로써 내가 더 이상 잘못하지 않아야 되겠다. 잘못된 일을 경험하지 않아요.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역사. 오히려 상처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이러한 불행한 일을 또 겪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고 내가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아니면 나의 삶을 나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든 죄성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내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들 그 평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왜 평안해야 되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는 해요. 근데 욕심으로 구하는 거는요 그 영혼이 파리하게 한다. 주시기는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시편 106편에 보면은 저희의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막 욕심으로 고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2규빗이나 막 90cm, 1m 가까이 막 온 들판에 쌓이게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까지 그렇게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원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욕심으로 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인간적인 욕심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돼서 온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서 여기 온 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기가 결정해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유,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 그것도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랑받고 싶지, 옆구리 찔러서 사랑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고 거기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감사해서 사랑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 그 과정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할 때요 요셉을 내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요셉을 생각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환난도 겪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에요. 많은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셉이 범죄하지 않고 요셉이 욕심부리지 않고 요셉이 자유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최종적으로는 성공이요, 승리요, 하나님이 앉히시고자 했던 그 자리에 딱 앉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왕노릇하게 됩니다.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주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주님 앞에 사는 그 삶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어떤 때는 돈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돈에 손해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일을 겪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원치 않는 아버지 품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랑받는 그가 이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애굽의 청리가 되어지는 그 길로 출발한 거예요. 집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가라고 하면 못 가니까 불행하게 된 거지만 그것이 오히려 행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요셉을 생각하면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염려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평안하지 못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내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나에게 주어진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세요.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 고심하고 막 염려하고 어떤 때는 막 두려워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마귀가 설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병을 위해서 치료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을 거 걱정해요. 내일 살 거 걱정해요. 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 살 때는요, 애굽 나라의 왕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노예가 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당연히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바로 왕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래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종이었었어요? 아니에요. 대우받으면서 살았어요. 왜? 총리가 요셉이었었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고 왕의 입에서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랑 무조건 죽여라! 바로 왕이 아들랑 무조건 죽여라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찾아온 거예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바로 왕 눈치 봐야 되잖아요. 고발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낳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었어요? 처음에? 요게벳이 정상적으로 키웠냐고요? 못 키웠잖아요. 숨겨서 키웠다고 했어요. 신고한 사람 눈치, 사람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애굽의 눈치, 바로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고하는 사람들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이미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수장됐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로 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당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말할 때 그냥 흐지부지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선포하듯이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설교하는 방법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걸 보면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은 두리뭉실 얘기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담들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딱딱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이요 이미 선포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나는 받은 자지 받을 자가 아니에요. 천국도 받은 자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 없어요. 흐지부지 할 필요 없어요. 선포하세요. 선포하면서 사람들 앞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죄 짓지 않는 한 나는 죄를 안 져요. 못 져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는 한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멘?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또 뭡니까? 하와같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데 속아서 넘어가 버리면 또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평안해지는 과정. 진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네, 다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평안이 안 찾아오는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니 모태신앙부터 죽을 때 7, 80년을 예수 믿는데도 날마다 죽겠다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평안의 과정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요. 평안해지는 과정에 나 자신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요. 아직도 나에 머물러 있어. 주님이 이미 나를 죽여주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영광 권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자 그랬는데 혈통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또 육정으로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 나는
머리도 나빠서 뭐를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그쪽 편에 재능이 없어.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이미 위축돼 버렸어. 위축돼 버렸어. 왜?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 옛말에 이제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같이 되기로 해서 무슨 우유 먹인다고요? 첫 번째 먹이는 우유가 아니 우스갯소리인데 아인슈타인 같이 되기로 해서 아인슈타인. 근데 자라다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우유 먹인다고요?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래서 조금 나도 아유 야는 서울대 못 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연세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못 들어보셨구나.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이제 그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왜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역량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지 마세요.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어떤 방법으로 쓰실지, 원중수 권사님 같이 거기만 끄떡하면 배운 공부했던 데가 다 눈에 보여져 가지고 시험 보게 할지, IQ 200도 넘는 사람보다 낮을 거예요.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IQ 100짜리하고 200짜리하고 하는데 IQ 100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본 거 다 나오는 거하고 IQ 200짜리하고 시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보이는 대로 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길 거 뭐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한 거 없어요. 아멘? 믿으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 거면요.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집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질 것이다 했더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이끌어가 가지고서 선포하게 하고 그걸 이루게 하셔.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 혈통을 하는 쪽으로 사람의 뜻, 이 사람의 방법으로 막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너무 위축되지 마셔요. 하나님이 이거다 나에게 딱 감동 주시고 이 계획을 딱 말씀하시면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 나의 역량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 저런 거 막 따져요. 보여지는 것들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세상 것은. 그림자는요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하늘나라에서 본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상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왜 내가 보여지는 것들, 사람 뜻을 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움직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나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나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졌어요. 내 모든 것들을 비웠어요. 죽었다는 것은 비우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것은 비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회개는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돌이키고 거기에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또 와.
빈자리에 마귀들이 또 와. 더 큰 마귀들이 올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시지만은 그 성령님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은 성령의 역사면은요, 영의 생각이면은 평안해져요. 내 욕심일 것 같으면은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불안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판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지 그 삶을 살지요. 그 삶을. 예수님도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선포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이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어떤 일들 때마다 말씀으로, 어떤 마귀들이 역사했을 때, 세 가지 시험했을 때 말씀으로 해결해버렸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야 당연하게 말씀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잊어버려도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한 것만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 말씀을 들은 거, 말씀을 읽은 거, 말씀을 아는 거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들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그럼 뭘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고 싶어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말씀을 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또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야지 내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변화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이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거룩한 산지사를 드리는 것이다. 마음으로 변화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야 돼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제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거,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돈 문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어떤 때는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문제, 나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라는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돈 문제, 돈,
내 돈 아니야. 하나님 돈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 돈이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니까 하나님이 나 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창이군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전전긍긍하고요. 없으면 막 걱정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빚이 있습니까? 예전에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맡기셔. 하나님! 돈의 주인이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아멘? 돈의 주인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요. 때에 따라 딱 필요할 때 갚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 만들어 주세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삶에 조금 문제 고난 같은 경우 찾아올 수도 있고 좀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해결책들이 다 있어요. 해결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위를 터뜨렸어요. 물이 칼칼 나와요. 물 먹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죠. 어디로요? 물 있는 데로. 여러분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움직여서 내가 취해야 될 그런 때도 있어요. 아멘? 아멘.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이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빚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길을 마련해 주고 해결의 방법도 해결. 이런 일 저런 일 물통을 들고 수고하는 수고는 하겠지만은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을 믿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요.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이러한 환경,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조용하게 그 일들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지난번에 임영은 청년이 간증했듯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그걸 깨닫게 돼요.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면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죄짓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이루어지면 내가 비우고 채우고 살면 평안은 그냥 찾아와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요 내일은 더 평안하죠. 그 평안이요 내일 모레는 더 평안하죠. 일주일 후에는 더 평안하죠. 완전히 바뀌어지면 천국이에요. 아멘. 바로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함께하는 평안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평안의 결과가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멘. 사람들은 죽겠다 할지라도 예언이 지루해? 말씀이 재미가 없나 왜 시계를 쳐다봐? 또 약속 잡았어?
아이 말씀 재미없으면 빨리 끝내야지. 창문을 막 기쁘게 막 정말. 안 쳐다봤어? 쳐다봤지? 정말대로 우리 목사님 소리가 더 점점 길어진다고요. 간단하게 끝낼게요.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이요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서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오히려 일어나셔서 꾸짖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풍랑을 명령했어요. 바다를 명령하고 바람을 명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니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 나에게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잘못된 것들아, 마귀가 가져다 줬던 모든 것들, 세상이 가져다 줬던 모든 것, 나의 죄 때문에 찾아왔던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 왜? 예수님처럼 선포하면요 풍랑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풍랑이 나면 파도 나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동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다 우리가요 올라간다고 할 때, 칭찬받을 때, 잘 될 때요 그 영광 내가 차지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 진짜 평안하면요 하나님 주신 평안 얻으면 세상에 높아지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세상은 뭔가 막 유명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한다. 나는 뭔가 한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게 마귀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배에 태워보내고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멘. 네, 다음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러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겪었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거기에 붕 떠서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재판 자리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잠잠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처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큰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큰일이 없어요. 죽을 일, 세상에 죽을 일 쌓였어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세상이지. 아멘.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천국 삶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천국 삶은 진짜 살아봐야지 됩니다. 내가요 죽는 순간에 어떻게 다 바뀔 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도요 내 생각했던 이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요. 내 몸에서 나라는 존재가 딱 빠져나올 뿐이지 생각도 그대로 있어요. 내 신앙 상태도 그대로 있어요. 내 중심 영적으로 딱 바뀌어질 뿐이지요. 영적으로만 바뀌어질 뿐이지 나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예요. 못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이 그래도 믿었으니까 그때는 바뀌어지겠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 현재 내가 영원 나예요. 아까 찬양할 때 영혼을 잇대어 살아간다.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 그러면 지금도 천국 돼야 됩니다. 아멘. 천국 돼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 요셉도 이런 일 겪었고 아브라함도 저런 일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거 문제 되지 않았어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가요. 살아가셔. 그리고 감사하셔. 아멘. 그리고 천국같이 그렇게 사셔. 나와 세상 간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간 곳 없고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는 세상이 아니야. 천국이야. 이 땅도 천국. 교회가 천국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인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낌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고통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을 변화시켜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상담하는데 상담하는 모든 거의가 내가 살았던 가운데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들었던 간증 속에서 상담이 거의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이 다 돼 있고 말씀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나와 말씀과 나라는 존재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셨던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던 일 그리고 성경 말씀 거기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체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만 체험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이 개인적인 일들이나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그렇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성령께서는 한 몸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평안하니까 평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를 세상을 바꿀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내게 하늘나라의 것이 많이 임할수록 하늘나라의 것을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평안 주님이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준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그 평안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